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 하신 말씀대로 남유다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멸망 중에서도 또 멸망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궁극의 선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39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 갈대아인의 손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손에 유다를 넘기시죠. 그리고 그렇게 넘기시겠다고 선포한 예레미야를 어떤 사람들은 듣기에 불편하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에벤멜렉이라는 에티오피아 왕의 내시는 어떻습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구원해달라라고 요청했고 결국은 헝겊과 낡은 옷으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하여 이방인이기도 하고 왕의 내시에 불과한 인물이지만 그가 왕에게 예레미야 구원을 요청했고 예레미야를 실질적으로 끌어낸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함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39장 16절 이하에 에벤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베풀어 주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벤멜렉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그가 즉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하시고 유다의 멸망 가운데서 에벤멜렉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18절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여기서 너는 에벤멜렉이죠. 16절에 에벤멜렉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너를 구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상황이나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궁극적인 믿음이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목숨을 얻게 되는, 아무리 홍수가 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많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멸망당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스리도록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세워놓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세워서 이제 뒷정리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하는 일을 한다든지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 일을 느부사라단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느부사라단이 40장 1절에 보면 포로로 예레미야도 잡혀가는데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줘요. 왜 예레미야를 풀어줬을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의 성취예요. 느부사라단이 그냥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했고 바벨론에게 호의적이어서 풀어준 것이 아니고 이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신 그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예레미야를 풀어준 거예요. 3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즉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지시한 거잖아요. 11절에 39장 11절에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한 것에 의한 성취라는 거죠. 이렇게 왕의 명령에 따라 예레미야를 풀어준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참 3절 또 4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나 또 아니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치욕적인 그 마음을 들게 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부사라단이 유다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렇게 멸망당한 것이다. 이런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느부사라단이 이야기해요. 크게 와 닿지 않을 수 있는, 아니요, 이미 예레미야도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로 멸망당하게 된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방인 또 멸망당하게 한 그 도구로 쓰임받은 그 주체들이 그렇게 지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거예요. 우리끼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이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있어. 그러니 또 좀 더 나가면 우리가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라고 하면서 믿는 우리들끼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나도 부족하고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끼리 그냥. 그런데 전혀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어려움을 보면서 저것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러니 저래.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저런 일이 생겼어. 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데 지금 오늘 느부사라단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면서 너희들이 망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절에 보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예레미야 네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느 곳에 가서 살아도 된다라고 선택권을 예레미야에게 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령관에게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풀어준 것이지만
더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지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나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레미야가 자신들에게 동조한 것이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멸망을 선포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에게 동조해서 예레미야가 멸망을 선포했고 자기들에게 동조했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 시드기야 왕이나 그 고관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구덩이에 갇히고 죽을 상황까지 놓인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가 어디로 가서 살아도 우리가 다 괜찮다 라고 선택권을 주고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거는 예레미야 입장에서 그냥 마냥 좋게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소위 예전 말처럼 그냥 내가 친일을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나를 그냥 좋게 여기고 나를 받아주는 것으로 느껴져요. 나는 절대 친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인데 그들이 나를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결코 호의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남유다의 멸망은 어쩌보면 가장 하나님 백성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7절 이하의 주 내용들을 보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가난한 자라든지 여자라든지 또 어린아이라든지 이러한 빈민들이 남겨져 있었죠. 그 남겨진 유다에 그다랴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다 공동체가 재건될 때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유다 사람들이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남겨진 것은 유다를 다시 재건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보면 언제 재건됩니까? 70년이 지난 이후에 재건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고 몇몇이 남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다랴를 중심으로 유다가 재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다랴가 유다를 다스린다는 소문을 듣고 흩어졌던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유다로 다시 돌아와 모이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다랴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9절 10절에 보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다랴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라고 9절에 이야기해요. 이런 이야기를 남은 유다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조차도 순종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아직 아니니까. 아직은 아니니까 그다랴의 말처럼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 비록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 땅에 살지만 뭔가 도모하고 또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나 죽었어 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조차도 우리가 순종하자라고 겸손히 낮아지면 참 좋을 텐데 13절 이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나 또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고 한 그다랴를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경시함 또 아니면 그 말씀을 경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세속적인 성공주의 어쩌면 멸망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공도 세속적으로 출세해야지 성공이고
명예를 얻어야지 성공입니다. 세속적인 이러한 생각이 철저하게 우리 뼛속 깊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공의 시작은 뭡니까? 사탄이 유혹할 때 그거 아니었습니까? 뱀이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이.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어찌됐든지 명예를 많이 얻고 어찌됐든지 병들면 안 돼야 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한 성공주의 의식에 빠져 있으니까 그대라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말, 더 일찍이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는 말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다 잡혀져 가고 멸망나고 비록 자기들만 조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도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다 라는 거. 반드시. 에벤멜렉에 대해서 그렇죠.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에 불편하고 불합리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아무 정도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말은 하는데 진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그런 뜻들이 펼쳐지면 우리가 굉장히 그것을 불편하게 여겨요. 당연히 처음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다시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차츰차츰 수긍이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게 이런 일들을 하셨고 내게 이런 불편함을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뤄가고 누릴 수 있는 길이죠. 한 가지 더 보면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속적인 성공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자. 예수님 잘 믿어도 복음을 위해 선교제에 나가도 입 한번 뻥끗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30년, 40년, 50년 목회하셔도 정말 나름대로 신실하게 하시지만 병들어서 생을 마치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정말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의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우리의 신앙의 판단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행하심은 결국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오늘 한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